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의 얼굴빛과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존 강에 그 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한가운데 커다란 배가 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강 한가운데 아주 어마어마한 큰 배가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과학자들이 가까이 가서 배를 살펴보니 배는 이곳저곳에 다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는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주 급하게 그 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살펴보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입술이 까맣게 마른 채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힘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좋으니 마실 물을 주세요. 제발 조금 더 좋습니다. 마실 물을 좀 주세요. 우리는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이 바다에서, 이 강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들은 아마존 강의 물을 떠서 선원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들이 바다가 아니라 강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 원치 않는 문제의 파도를 만나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길 잃고 죽어가던 선원들처럼 우리도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편안의 생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절망의 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강우에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요? 여러분은 은혜의 강우에 있어요. 이 강은 불신과 염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강물을 먹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답아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노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생수의 물을 마음껏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나팔이 구원을 노래하리라.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을 일컬어서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축복과 권능과 충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위로자로서의 성령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분으로서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될 때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들이 왜 찔림을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듣는 자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거짓과 죄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축복을 경험하고 삶을 치유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찔림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죄를 슬퍼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슬퍼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찔림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말씀의 검으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향해서 은혜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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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 같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의 육체와 본성은 중심이 오염됐어요. 중심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요, 오늘도 인간의 존재의 깊은, 아주 가장 깊은 샘에 죄라는 독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생명을 부어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살리는 역사 일어난다. 우리는 빛으로 오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안이 멀었어요. 우리는 가르치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령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서 빛으로 임하시사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무능하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절망의 제위에 더 이상 앉아있지 마십시오. 오늘 그런 여러분을 도우시고 일으키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함께 하리니. 자,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라는 곁으로 이라는 뜻이고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보혜사란 곁으로 불러서 나를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곁으로 불러서 나를 돕는다. 여러분, 변호사는 법정에서 법을 잘 모르는 나를 위해서 대신 돕는 자입니다. 악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수할 때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변호해 주십니다. 변호해 주세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면서 세상의 삶으로 지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십니다. 옆 사람한테 샬롬. 오늘 샬롬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사모할저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편안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집니다. 돈이 주는 편안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떨어지면 사라져요. 세상 권력이 주는 편안도 권력을 잃어버리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편안은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임하는 편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그 평화가 임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반드시 해야, 성령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모든 것을 오늘 준비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이 임하십니다. 두 번째로 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아주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삼아야 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함의 축복입니다. 제사함의 축복.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제사함의 축복이 와요. 더 크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15살 때 성령을 막 받았어요. 성령을 막 쫙 임하니까 첫째 나에게 임한 게 제3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하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는 죄에 빠졌습니다. 죄는 우리 본성의 깊은 쓴뿌리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던 죄의 흉터까지도, 뭐까지도? 죄의 흉터까지도 영원히 치워버리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글 주기도문의 순서는 이렇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말 번역과 앞뒤 순서가 다릅니다. 즉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앞에 나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가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고백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은 여러분이
이 세상 죄 가운데서 여러분은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죄라는 단어를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빚이죠. 빚, 채무라는 뜻입니다. 채무. 즉 마태는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죄는 관계상의 죄입니다. 관계.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 기도를 기록하면서 죄라는 단어를 쓸 때 본질적인 죄를 의미하는 하말티아를 사용했습니다. 하말티아. 따라서 이 둘을 합쳐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크고 작은 범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짓는 크고 작은 범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를 받았고 오늘도 계속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받았고 오늘도 용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크게 하면 오늘 이 제사하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 임하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땀을 흘리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시합이 벌어지는 그날 승리하기를 원하고 금메달을 따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어떻게 한다?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싸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세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종류의 싸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싸움? 선한 싸움.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기로서 면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이 싸움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누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정직과 순결과 헌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이 싸움은 오늘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고 포기할 때 우리의 가정과 믿음과 모든 선한 헌신은 잊혀지고 말 겁니다.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하늘의 은사가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맛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성도라는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지만 실패하고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음에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크게 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감사한 사실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분별의 영으로 역사하시사 우리로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낙심으로 이끄는 사단의 미끼를 분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분별의 영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다. 뭐를? 분별의 영을 꼭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대상과 싸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잘못된 것들하고 우리가 이 분별의 영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대상과 싸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대상과 싸워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싸우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싸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과도 싸웁니다. 막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분열의 영과 싸우질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막 싸워요. 근데 여러분 그 이면의 역사하는 분열의 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엉뚱한 것을 왜 부부간에 싸워서 갈라집니까? 가정이 왜 파산됩니까?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영과 싸울자다. 성령이여 오늘 분별의 영으로 오시사 우리 삶 이면에 역사하는 사단의 미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와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요 성도처럼 잘하는 것처럼 와서 목사님한테 이러는 나는 그 이면을 보거든. 그 이면을 봐요. 그 이면에 미혹하는 영들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분별의 영을 붙잡을지어다. 여러분 사단은 강하면서도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즉시 무릎 꿇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단 하나 강한 것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까지, 교만해질 때까지 세상을 의지하는 발걸음 나아갈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까지, 원망할 때까지, 불평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치 사냥감을 구하라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숨어서 역사합니다. 숨어서 역사해요. 이런 공격이 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만약 선한 싸움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단식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나가서 우리가 이 구원의 약속을 붙들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십니다. 성경 속의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놀란 사실은 요나의 이 힘없는 외침, 요나가요 얼마나 갈등하고 막 도망가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제로 간 거예요. 에? 갔는데 그 사람 속에서 무슨 힘이 있겠었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외침을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했습니다. 멸망의 선포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붙들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아멘. 니느웨 사람들 누가 알겠느냐는 이 한 가지 생각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어떻습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어떤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탕자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어서 와라. 그러지, 그 약속 못 받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가 알겠는가라는 막연한 기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나갑니다. 더 크게 하면 확신 가운데 나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얼굴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아멘. 자, 얼굴 좀 봅시다. 찌그러 붙이지 말고 기쁜 얼굴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반드시 죄에서, 사망에서, 절망에서, 실패해서 구원을 받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룰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준비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입으로 나는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고 외치고는 정작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킬 모든 준비를 하시지 않고서는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당장에도 지키실 수 있고 언제든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제3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제3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1만 성도를 주기로 약속하셨다면 주실 수 있습니다. 1만 성도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다면 주님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셨다면 우리 주님은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온전한 여러분 축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주의 말씀을 붙들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과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서 능히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마음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 형편,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은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시작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길에 복이 넘치시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불가능의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질병의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우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처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 삶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그러다가 내 삶에 힘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고난의 파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어느 때든지 우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을 우선되게 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우선으로 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 삶의 가장 뒷순위로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를 믿음의 실패자로 만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간 장면이 나오죠. 그 당시에 심각한 이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과부가 가진 것은 기름 조금과 가루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과부는 이것으로 떡을 해먹고 이제 세상의 삶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야는 과부에게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과부는 이 명령이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떡 만들어 오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뭐예요? 왕상 17장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엘리야가 그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기름 요만큼 있는 거, 밀가루 요만큼 있는 거, 그걸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 삶 속에 최우선으로 두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주의 종을 먼저 대접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통을 채우시고 기름통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물어 있습니까? 삶의 기름통과 가루통이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처음에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우선으로 삼을 때 주님은 하늘의 은혜와 선한 축복을 주시는 최우선 순위로 여러분을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내 자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들에 뭐가?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최우선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삶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두려워할 일에 하나님을 최우선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최우선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성령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성령의 축복을 경험하고 삶을 치유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찔림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찔렀는데도 마음이 무감각하니까 멍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죄를 드러내시고 모든 거짓을 성령의 불로 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3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3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살리셔요. 우리 영안을 밝히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삶 속에 보혜사로 임하시사 절망의 삶 속에 있는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은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보혈로. 모든 죄의 근원, 죄의 흉터는 보혈로 말미암아 눈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했는데도 성도들이 또 와서 그 문제 놓고 회개하고 또 기도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했다. 제 흉터 때문에 그래. 흉터가 보이니까. 예? 근데 그 흉터를 보혈로 다 눈깔같이 희게 하신대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사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을 구별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남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목사와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대적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 악한 싸움에 놀아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면에서 역사는 마귀를 발견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붙들 때 그것은 우리 삶에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킬 준비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최우선으로 삼을지어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최우선으로 바라보시고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